네. 네. 이곳 저희 사택에서 예배드린 지가 오늘 16주 차, 넉 달 좀 됩니다. 네. 네. 정말 먼저 우리 정말 아까 기도하신 바와 같이 사택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우리 식구들도 불편한 가운데서 그래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신 식구들도 감사하고, 또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또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이 추석이 됐는데도 34도 5도 이렇게 된 것은 저도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다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바로 3절에 있는 2절에 3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기서 기도 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는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초기의 서신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마 제국의 한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아가야 지방의 북쪽에 위치한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니아를 방문한 후에 동역자 실로아느와 함께 먼저 빌립보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한 달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면서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저희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지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1절에 말하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 예수님을 아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이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날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수하에 뺏기지 아니하고 놔두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심도 은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오늘도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또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에게 그냥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것은 모든 것을 의지하던 예수님을 눈앞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니까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 좌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 서두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도의 삶에 두려움이 뒤따라오기도 하지만은,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절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니까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항상 제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이제 준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말씀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 임했던 은혜와 평강을 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중보하는 회개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먼저 그래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역사. 세상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기로 정하신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5절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말로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성도의 마음속에 이제 변하지 않는 그 확신으로 점진적으로 자꾸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은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날마다 믿음의 역사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우기 때문에 믿음의 사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으면 안 나타나요. 그냥 마귀에게 뺏겨서 살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있는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걸음걸음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저희에게 성전을 주신 것도 참 놀랍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다 포기할 때 몇 군데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고 했고 바로 또 한 일주일 또 안 됐어요. 그때도 그냥 여기는 참 여러모로 좋다라고 기대가 잔뜩 올라갔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고 그런데도 비록 지하이지만은 정말 다녀본 지하 중에는 지하가 아니고 지하 주차장에 딱 연결돼 있어 문 열면은 그냥 바깥이죠. 그리고 또 환기가 잘 되고 크기도 적당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찬송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번에 막상 교회를 구하려고 다녀보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이상이 땅에 떨어지고 마치 점치는 무당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세대예요. 악해졌다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날마다 성도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이스라엘 밖에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6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성령의 기쁨이 믿음의 역사의 증거인 거예요. 성령의 기쁨.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믿었던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처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놀랍습니다. 참 2년 전부터 느껴온 것이 기도회는 이제 저녁 기도회는 1년이 되어 가지만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흘 마지막 때 마지막 주 신학교에서 교수에 관한 이런 면직권을 당할 때 그때 제가 마음하고 지금 5개월 됐는데 5개월 안 됐는데 제 마음이 또 완전히 달라진 마음이에요. 참 이것이 바로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교단과 저희 사이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는 억울하게 뭐 제가 느껴질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지금 저희가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도록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제게 목사 안수를 주신 구광호 목사님을 목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만나고 왔습니다. 구 목사님께서 목사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도 주시고 또 공동체도 걱정하시고 저희도 걱정을 해주시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단에 저희를 참 배척하는 이유가 이단의 행위와 그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달아서 공문으로 보내왔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 목사님께서 저와 대화를 한 2시간 반 정도 하시고 이제 마침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 중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기도원을 찾는 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하시면서 에레미야 기도원의 축복의 기도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도죠. 이단반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거기를 오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송의조 원장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축복해 달라고. 역시 교단 공동체에서 구광호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하시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 참 놀랍게 역사하시네 그렇게 기도 마치고 돌아오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다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뭐 저녁 늦게 이렇게 이제 누웠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에 오늘 마지막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곳에 이것으로 와가지고 정말 어떤 분의 꿈에서 이 구루마를 끌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그 구루마가 바로 구약에 정말 벗개를 담은 구루마였는데 끌고 가는 구루마였는데 오늘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다 직접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적어오라고 아침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 하시면 오후 예배는 그렇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경험할 때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지식을 따라 사는 죽은 신앙인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빛을 따라 살라고 격려하시고 성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셔요. 엄마가 걸음걸이를 하지 못하는 아이를 탓하지 않아요.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거나 아니면 일어설 만한 받침대를 갖다 주어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성령 엄마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 잘한다라고 막 박수 쳐주는 것이 엄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성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믿음의 역사는 날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침묵의 삶이에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지금 모든 가치관이 성경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를 돌아보라. 날마다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의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진신될 삶이고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은 성도인 우리도 헛된 것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의 사대교회에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보니까 너는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사자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주님 보시기에 넌 죽은 자야.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우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행위,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죽은 행위입니다. 죽은 행위.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성령께서 죽은 행위들을 아직도 절교하고 놓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주여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제게 없으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정직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성도가 산 행인지 죽은 행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성도가 살아있는 행위를 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사하려고 하는 등대교회 전사님 부부 저 나이 좀 되더라고요. 보니까 연세가 되셨는데 지금 신대원 졸업반이라고 내년에 이제 안수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같이 개척하기로 한 권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다른 데로 이사 가시고 한 분은 좀 잘 사시고 하는 사람이 잘 됐대요. 잘 되니까 11조 할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되고 하니까 그만 11조도 안 하고 교회도 한 번도 안 오고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 부부는 거기다가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두 부부만 그냥 기도방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페인트 칠하고 등 다 달아놓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러시면서 참 놀랍게도 자기들이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신대원 다니니까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젊은 목사님이 들어와서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은 그냥 아직 개척하려고 했으니까 중간에 세를 안 내고 있어요. 세는 그 두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3일 금식 딱 마치고 보니까 여기서 누가 들어올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보름치 그 임대료를 그냥 그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드리기로 한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내일부터 정식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로 계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사람 믿고 의지를 11조 이렇게 했으니까 11조 1,000만 원 하는 분이 지하에 오겠어요? 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경험적으로 많이 깨달았다고.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믿음은 누구는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보고 살 때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그분의 지향하는 것을 보십시오. 삶의 지향점, 어떻게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가,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 다니면 나는 믿음이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살아간다면 대부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산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을 지식으로 알 뿐이지 날마다 실제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세월을 그냥 자기를 위해 살다 보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오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있는 믿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아야 하고, 이 일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왜 이리 괴로운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한가,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제가 무엇에 쏟고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그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제서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특징은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그 은혜가 올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온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평생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치명적인 잘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곡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적당히,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세상의 정욕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곧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되어서 심판의 날을 결국엔 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징계는 하실 때는 있어요. 진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다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예배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심판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받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뿐이지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영혼의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영혼이 성장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가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 사랑이라는 단어는 헌신, 희생, 자기 부인 등을 동반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아무도 인간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성장해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의 주인이시요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이 창조라는 단어에는 열심, 수고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천지가 있을지어다 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고요. 하나님 열심이 있다고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 동안 정말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책에 보면은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계획성 있게 이 동네 저 동네에 보내셨다가 일을 마치면은 보름 뒤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시고, 뭐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필요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자주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면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정말로 시한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날마다 세월을 아껴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우리의 참된 쉼은 천국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교회가 이전하면 이제 주님 맡겨주신 분들을 중지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며 또 좀 더 쉽게 진리를 좀 잘 정돈해서 알아듣게 이렇게 정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 실상 그 사랑은, 요한 1서에서 사랑은 너희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슨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더라면은 그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과 욕에 관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수고는 예수님께로부터 난 사랑에서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애근군이 김천서 여기서까지 매주마다 열차를 타고, 그것도 입석을 타고 오고 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 근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김순아 자매님께서 일부 예배 거기를 마치고 열심히 헌신하며 달려오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를 3번씩 1시간 반씩 갈아타고 기도회를 오시는 그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 위에 더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소망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들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일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성령님을 통해서 북돋아 주시고,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이 나를 비방해도 그 비방의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저 영혼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저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수고는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사실 천지창조에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누가 존재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의 수고와 십자가와 그 헌신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의 선한 의지로 바꾸는 날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의지가 어느 시점에 이르려면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 돼요. 사랑의 수고에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에게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가면서 순종하면 더할수록 선한 의지가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더 받으실 만한 그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명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내게서 나오면은 또 억지로 하다가 딱 한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어서 포기해. 그냥 던지고 싶어. 경험하는 게 한두 분은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면요 포기가 안 돼요. 계속 더 깊이 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요 묵상의 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깊이 묵상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설교 준비할 때 우리 A형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온 집안이 조용해야 됩니다. 시끄럽게 하기나 떠들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뭐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씩 돌아보면은 그냥 조용히. 포악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시끄러우면은 이어폰 이렇게 끼고 그냥 이렇게 집중하면은 찬양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선한 의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사랑의 수고까지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죠.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성장에 대한 소망,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익은 열매는 보니까 몇 명밖에 안 되네, 그분들 연단 받은 거 보니까 나는 안 되네,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성령은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라고, 반드시 이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이 차이가 여러분 빛과 어둠을 갈라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지식을 갖고 대충 그냥 또 뭐 설교할 때면 설교하고 기도할 때면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나는 안 되네라고 돌아가는 것과, 아니야, 성경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서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공동체와 우리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다시 재림하시는 목적이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십니다. 소망은 우리로 말미암아 힘과 활력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고 그 역사로 인하여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의 소망도 넘치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소망과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날마다 심령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이렇게 마지막 때 모든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귀한 동력자들이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지체들,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면 우리로 그리스도의 소망, 즉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이 넘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이 자리가 귀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주님의 진리를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져자고,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하나님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의 최종 목적지는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지금의 수고를 더 빛나게 해줍니다. 지금 더 수고하고 더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게 해줍니다.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게 가장 은혜되는 구절, 저는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생각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듣고 주님만을 말하는 것, 이 구절 생각만 해도 그냥 은혜 같아요.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듣고 주님만을 말하는 것,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가져야 하죠. 바울은 출애굽할 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천국에 다녀온 그 예수님 경험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소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는 일이 먼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감으로써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은 곧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고 천국에 투자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2000년 전의 서신서가 오늘 성령에 이끄시는 교회에 나타남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두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고, 또 서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이 날로 더 커져가고 있는 이 교회, 오늘 사택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 어떤 분의 환상에 제가 정화교회를 나올 때 구루마를 끌고 제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뒤에서 밀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구루마가 사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녹본동으로 이사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어제 저녁에 너희 수고에 대한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해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지체가 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이곳에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마치고 녹본동으로 이전해서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에 정말 그곳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을 이 마지막 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마음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사랑의 수고가 주님께로서 나와서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넘쳐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